이름 석자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석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이름 석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명찬 집사님의 이름 석자 주명찬 요 세 글자는 그냥 세 글자에 불과해요. 이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집사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이름 석자에는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가 지어지기 전까지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처음 들어섰을 때 여러분의 어머님과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옛날에는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름 석자 중에서 바꿀 이름이 별게 없어요. 첫 자는 성이니까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나 세 글자 자 중에 하나는 돌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 중에 바꿀 수 있는 거는 한 글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내가 사랑하는 앞으로 이 세상에 나올 나의 아들, 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가장 좋은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문책을 잔뜩 사가지고 야 펼쳐가면서 이 글자가 좋을까 저 글자가 좋을까 이렇게 넣으면 좋을까 저렇게 넣으면 좋을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이도저도 아니면 장명소 가서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신앙이 없으셨던 분도 있으셨으니까 장명소 가서 가장 우리 아이가 복받고 잘 살 수 있을 만한 이름 하나 줘주십시오. 큰 돈을 내고 좋은 이름을 아마 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적을 때 이런 소망들이 있었겠죠. 야, 너 참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아주 큰 일꾼이 되라. 이순신 장군처럼 대통령처럼 아주 큰 일을 해라. 큰 일꾼이 되라.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어떤 소망일지 모르지만 그 이름 한자를 적으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썼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름, 그 땀과 그 고민이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이 부르신 이름 석자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 석자는 그냥 쉬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스스로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오셨던 수많은 히스토리들이 그 이름 석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전인극입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갔던 어린 시절 생각들을 몇 가지를 떠올렸어요. 예전에 서울역에 엄마랑 같이 갔다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있을 때 장난감 파는 노점성 할머니가 장난감 가지고 내 주위를 끌어주셔가지고 제가 헤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결국은 어머니를 다시 찾았던 경험도 있고요. 김포공항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경험도 떠올려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동생하고 싸우다가 동생 목에다가 뜨거운 물을 들이부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 유명한 철강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으라고 직장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2년 만에 직장을 때려치고 선교단체에 들어가더니 어느 순간에 목사가 돼버렸네요. 여러분, 이 많은 히스토리가 전인극이라는 이름 석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책을 쓴다면 책 한 권 가지고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여러분 이름 석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온 가족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그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수많은 희노애락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예요. 참 좋죠. 그런데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더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아무개 엄마, 누구 남편 으로 불리지 이름으로 잘 안 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순간서부터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어이 김씨, 작업장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이 김반장, 회사 가면 김부장, 어이 전목사. 어느 순간서부터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기능, 내 능력, 내 역할에 따라서 불리기 시작했고 내 이름 석자가 잃어버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졌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죠? 하루하루 살아나가기가 바쁘고요. 내 이름 석자에 담겨져 있는 그 히스토리를 내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만한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이지만 가요 하나를 지금 오늘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요입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가요 부르는 이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젊은 아이들이 젊은 가수예요. 아이유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가사를 정말 잘 써요. 그분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이 가사를 정말 잘 써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콘서트나 영상 중에 항상 아직도 기억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전곡을 다 들려드리진 못하고 반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선 그 아이 고개 숙여도 기어이 울지 않아 안쓰러워 손을 뻗으면 달아나 빈 허공을 나 혼자 껴안아 헤어질 듯이 아파와 이번엔 결코 잊지 않을게 한참을 외로이 기다린 그 말을 제 이름은 양승호입니다. 제 이름은 김가희입니다. 제 이름은 신문철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입니다. 끝없이 길어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영원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네, 원래 이 노래 제목이 이름에게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이름에게였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름에게 그래 버리면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침에 좀 바꾸긴 했는데, 원래 이 곡 때문에 이 설교 제목을 이름에게라고 제가 지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역대기는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다음에 그 돌아간 공동체를 향해서 에스라가 쓴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져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포로의 신분까지도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 거기 가서 너희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조공은 바쳐라 라고 해서 포로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뀐 거지 포로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놓여져서 원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의 신분은 포로들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는 것도 잘 되질 않아요. 여기저기 방해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성전도 잘 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은 황무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집도 져야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일들이 또 순순히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방해 세력들이 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5만 가지 감정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가운데 있었으니 우리는 여전히 포로야.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포로라고 하는 생각에 찌들어서 노예 근성이 그 안에 배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놓아져서 내 땅으로 왔는데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성전도 잘 안 지어지고요, 살아갈 힘은 여전히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나. 그리고 놓여졌기에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건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성전 짓는 것도 안 되고 살아가는 일들은 여전히 다 계속해서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도 분이 안 풀리셨나?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남아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우리는 누구지? 이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의문과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자책감들과 부끄러움과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대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역대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사람 이름부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처 입고 눌려 있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기 시작하시는데 시작부터 전혀 다른 말 하시지 않고 왜 뜬금없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 시작.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을 거실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담이 누구예요? 태초의 인류잖아요. 첫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첫 피조물 그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얘야
나는 천지가 창조된 그 순간서부터 나는 너희를 만들었고 그 순간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나는 잊어버린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 전인극이가 올 때까지 너 전인극이는 뜬금없이 갑자기 모래 위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인극이가 아니라 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나는 아담을 만들기 시작하고 셋을 만들기 시작하고 에노스를 만들면서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담, 셋, 에노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죠. 얘야, 너희들은 그냥 뜬금없이 뚝 떨어진 인간들이 아니야.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아담을 만들었고 셋을 준비시켰고 에노스를 준비시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인류를 나는 만들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내 눈은 너희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보세요. 두 말씀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뱃속이 어머니의 뱃속에 여러분이 들어서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 때서부터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막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10달이나 지나야 여러분은 세상에 나오지만 어머니는 그때서부터 뭘 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유모차를 준비하고요, 기저귀를 준비하고요, 젖병을 준비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셋을 만드셨고 에노스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온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면서 나는 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네가 지금 거기 서 있는 거는 그냥 네가 단순히 그 한순간 잘못해서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 년 수만 년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이 싹 터서 오늘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거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비록 먼지바람에 모랫바람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움 가운데 자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너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온 태초부터 너를 놓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나의 섭리와 나의 역사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너희는 그만큼 귀한 존재이고 너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너희를 기대하고 있었고 너희를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셋, 에노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기 전서부터 10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10개월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구의 나이만큼, 태초의 나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세상을 주관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태초부터 아담을 만들 때서부터 나는 너희를 소망하고 있었고 너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지 말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라. 너는 능력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너희들 귀 기울이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저 태초부터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었고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살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식물과 동물들을 만들어서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우리가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면서 좀 전에 노래에서 나왔던 것처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서부터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웃음 짓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고 그렇게 즐거워하셨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까먹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이름 석자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너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냐? 너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아냐? 너희가 제대로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위해서 신발을 만들고 양말을 만들고 기저귀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10달 동안이나 이제나 저제나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소중한 존재다. 너희가 죄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귀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매 순간 너희를 생각하고 있었고 너희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태초부터 너희를 기대하고 만들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 시작.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창세기를 찾지 않아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나중에는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라는 문제 때문에, 제사라는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죠?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내 동생을 나한테 쳤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가인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이냐?
성경책을 보면 하나같이 능력 있는 자손들이에요.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식이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게 셋이에요. 이 셋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4장이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셋이 자기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유한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셋은 자기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그래 너나 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 계열과 반대로 셋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나오는 계열들, 이 계열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의 역대상에 나오는 이 많은 인물들, 우리가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이 셋 계열, 에노스 계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계열이 오늘 성경책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계열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읊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요? 얘들아, 나는 나를 예배하는 그 민족, 나를 예배하는 그 자손, 내가 선택한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소망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너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을 거고, 너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 민족을 일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담아서 이름을 하나 불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을 때 내 이름은 세상에 없어졌어요. 이제는 김씨, 전씨, 박씨 이걸로만 불려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직급과 내 역할로만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정하게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인그가, 전인극,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말은 너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너희가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20년 전 약속을 기억한 학생들과 교사가 새해 첫날 다시 만나는 모습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졸업식 날 한 담임교사는 제자들에게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납시다 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약속 당일인 지난 1일 학교 운동장엔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편지도 쓰고 학급 신문도 보며 학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교사는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사를 나눕니다. 전체적으로 나만 늙어보고 다들 좋아했다. 나한테 너 많이 늙어버렸지. 아니요, 똑같아요. 맞냐? 정말 좋은 말이야. 그 만남이지만 교사와 제자들은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훌쩍 큰 제자들을 보며 선생님은 너희 만날 생각에 잠이 안 왔다며 떨렸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께 선물도 전한 제자들은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또 한 번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제자는 20년 전에 묻어둔 보물을 찾은 느낌이라 아직도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낭만적인 만남에 눈물이 난다, 나도 선생님이 보고 싶다는 등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지금 영상을 제가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로 올린 그 친구의 실제로 채널을 들어가서 영상을 봤는데 선생님이 그 모인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해요.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끝끝내 컨닝을 하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은 그 자리에 모인 아이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부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나를 기억할까? 기억할까?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이름을 기억할까? 내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까? 와, 이게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 인생은 아직도 벌 받는 것 같아. 더군다나 하나님은 너무 바쁠 것 같아.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배 잘 드리고 멋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와중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어?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마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오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오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오늘 힘 좀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이런 하찮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대답을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 셋, 에노스. 이 말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가장 멋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서부터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었고 너를 기대하고 있었고 너에게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너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알콩달콩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 너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나를 예배해 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교회답게 다시 한번 제자답게 살아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또 세상이 너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이름 석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본인의 이름을 한번 석자를 한번 불러볼까요? 좀 너무 퉁명하게 말고요. 조금 한번 감정을 실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넘어갑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너희가 요 명단에 이 맨 마지막에 이제 네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너 예배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드러내셨나요?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제자로서, 교회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양복을 입고 오신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아담 밑에 이젠 네 이름을 내가 부르고 싶다. 아담 밑에 하나님의 이름을 쫙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전인극, 주명찬, 한성조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교회로, 제자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요. 한번 고민하면서 이 찬양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혹시 어려우시면 직접 부르시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가사를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을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갖다가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는 귀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갖다가